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 우리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라처럼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잘못을 앞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이 과거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곡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미개한 한국을 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종군 위안부 사건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 자발적인 일이었다, 그러면서 또 왜곡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제국주의의 그 흑심을 다시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철면피하게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정교과서에 버젓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흑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지도자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치의 잔인한 죄악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다녀왔어요. 그 아이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또 옆에 인근에 또 다른 수용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유대인 1,5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 장애자들을 바로 가스실로 보내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건장한 남녀를 남겨놓고
그들은 적은 음식물을 먹으면서 몇 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제 노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탈출을 해요. 탈출하지 못하게 이중으로 전기 철조망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 감옥에 가둔 사람 한 사람이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4명을 꾸겨 넣어서 그대로 서서 24시간 아니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서서 지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사형장에서 총살을 시켜서 많은 죄수들이 보는 그 사형장에서 총살을 시켜서 죽이는 아주 악랄한 그러한 짓을 독일이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독일의 총리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헌화하면서 나치 자기 조상들의 죄를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베를린에 가보아서 무너진 베를린 장벽 그 주위에 특별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가든이라는 특별한 공원이 있어요. 베를린 시가지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수천 평의 공간을 차지하고 만든 그 추모공원, 거기는 2,700여 개의 관 모양의 비석을 검은 대리석으로 관 모양의 검은 비석을 그 넓은 공간에 2,700여 개의 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공원 지하에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나치들이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서 거기에 전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치원생으로부터 청년들까지 거기에 와서 그 현장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행했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가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후대 자자손손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구든지 나치 문양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바로 형사 입건합니다.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찬양하는 말을 하면 바로 형사 입건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독일은 현재 유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안정적인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인재들이 공부하러 오는 나라로, 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유럽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백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백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도 받을 수 있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칭찬과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백하지 아니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세요.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죄를 자백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백. 이 자백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백한다. 고백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악된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자백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백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타인 앞에서 자백할 일이 있으면 내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백할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지은 인생들에게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철면피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죄 지은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나 죄 안 졌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웃기네. 그러면서 죄를 전혀 안 졌다고 시침이 뚝 떼는 철면피로 행동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봐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졌지 않냐?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훌륭하냐? 저 사람은 10개의 잘못을 행했는데 나는 하나밖에 죄를 안 졌어. 이만하면 훌륭하지 뭐. 그렇게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차 대조표 방법을 쓰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악한 일 10개를 했다고 하면 내가 착한 일 50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서로 바꾸는 거예요. 나쁜 일 하나, 좋은 일 2개씩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나쁜 일보다 잘한 일이 한 20개 정도 있으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렇게 합리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한데 간이 좀 나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환자예요? 아니에요? 간이 나쁜 건 환자죠. 뭐 오장육부 다 나쁜 것만 질병에 걸린 것 아니잖아요. 뭐 눈에 병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책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는 태초부터 이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왜 잘못을 행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와가 자꾸 먹으라 그래서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와야,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시켜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글쎄 하와가 나에게 먹을 걸 줘서 내가 먹었고 나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줘서 먹었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다. 내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들이 다 헤쳐먹은 거지. 그러면서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이게 마귀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 죄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담화 발표하고 2차 담화를 발표했어요. 1차 담화 때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1차 담화를 끝냈는데 국민이 와 일어나가지고 담화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치잖아요. 2차 담화 때는 더 강하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눈물까지 글썽글썽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늘 왼쪽을 잡아주는데 2차 담화 때는 카메라 앵글이 오른쪽 칼 맞은 자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 먹일 때는 카메라 앵글 칼 자국과 함께 카메라 앵글을 가까이에서 눈물까지 보이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2차 발표했는데 와! 더 난리가 났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민심이 더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아주 격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백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지금 사태의 해결은 자백하는 길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정면 돌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 내가 이러하게 비서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졌다. 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시콜콜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백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를 자백하는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내 죄를 자백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자백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 앞에 잘못했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 자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백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믿음 생활의 진정한 출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연약함을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나의 죄성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자백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출발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것이 죄악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던 것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자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4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바리새인은 당당히 나가서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리,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 하나님, 나는 죄인, 매국노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바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탄식을 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크게 느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거룩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야단들해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또한 봐야 돼요.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는 않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이, 더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어제요, 교회 온풍기를 고치러 온 분이 저한테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온풍기를 고치면서 앉아서 막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야단인데 사람들이 자기 죄는 보지 못한다고. 내가 이런 설교 할 거를 어떻게 그분이 아셨는지 대통령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국민이 자기 잘못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느니 용문동 사신다고. 그분이 아주 성경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얘기. 내 죄를 보아야 돼. 나의 어리석음을 봐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요. 누가 대통령 뽑아줬어요? 내가 뽑아준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나 때문에. 애초에 뽑아주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뽑아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박수 쳐준 사람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말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